할렐루야. 만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남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 만남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 만남은 지혜가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 만남은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잘못된 만남은 시작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이 우리에게 대단히 악함이 되고,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고,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에게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만남은 우리가 구하여 만난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분의 품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일회성 있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시작은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국은 끝인 것처럼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분명히 돕는 자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만남보다 이 만남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가운데에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좋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15장 이하에서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요나단의 모습을 잠깐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등장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지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18장의 내용 가운데에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와서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늘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나단의 모습이 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8장에서 보았고 또 19장에서 보고 20장에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내 삶의 주변에는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아니, 누군가가 나를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이러합니다. 18장의 1절, 우리 앞으로 한 장만 넘겨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18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 다윗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궁정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사울과 다윗과 이루어지는 대화 가운데 현장에 요나단이 함께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18장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평소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이니 왕자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었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입었던 군복이라고 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이 다윗에게 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만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을까? 그게 1절,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니, 서로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합하였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요나단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요나단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블레셋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천이었습니다. 그 3천도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나서 다 도망했습니다. 다 도망하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600의 군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에겐 600의 군사마저도 사울 왕과 더불어서 멀찍이 군대 진영에서 뒤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 앞에 지금 누가 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자가 함께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이 그에게 임하고 났을 때에 아무렇지 않게 그는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블레셋 군사들이 한 명, 두 명 쓰러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요나단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부터 능히 우리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건질 거라고 하는 너무도 큰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블레셋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600의 군사지만 저들이 수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보병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요나단에게는 크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마음에 분노로 찼습니다. 아니,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된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된 마음, 하나된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전쟁의 과정과 다윗의 선포하는 말들을 들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된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 그러기에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 왕인 사울이 이 소중한 친구, 이 믿음의 친구, 하나님의 선한 일꾼인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23장에 가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나는 너의 다음으로 이인자다. 나는 너의 다음이다. 너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보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아,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사울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입고 있어야 할 옷들을 누가 입고 있어요? 다윗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한지 누구보다 사울이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9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찾아가서 잠시 잠깐만 숨어 있어라. 숨어 있으면 내가 때를 봐서 너를 다시 데리고 나올 터이니 잠깐 숨어 있어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3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아버지를 불러다가 아버지와 어디에서 대화를 지금 나누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 보세요. 내가 있는 들에서, 너가 숨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러니 너 잠깐 숨어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그는 이후에 누가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여기 잠깐 숨어 있으라. 그러면 그 숨어 있는 곳을 누가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는 거죠. 왜? 너가 있는 그 들에서 내가 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사실은 누구도 자기의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다윗은 죄가 없는데요.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분명히 그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는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신실한 사람이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다윗의 협력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 다윗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의 신분과 그의 미래에 대한 보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그 다윗이 내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결국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믿음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믿음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로 이루어진 만남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만남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만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만남의 자리는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앞에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에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에 대하여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버지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뭐가 되어 주셔요?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니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를 선포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지혜가 되시어서 마땅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을 고려합니다. 형편을 고려합니다. 환경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뛰어넘는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니 요나단은 이 상황을 관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하여 사울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래 맞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요나단이 다윗을 부르고 이전과 같이 다윗이 사울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의 모습, 과연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요나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벗이 과연 되고 있는가? 내가 그런 믿음의 벗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요나단에게는 다윗처럼 이런 만남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이 요나단의 만남이 가능했을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사모하고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사모하는데 어떨 때에 이러한 만남의 복이 가능할까? 그 열쇠는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얻기 위하여 무엇 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얻기 위하여 무엇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만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이 만남의 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요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1부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성경 어느 곳에도 요나단의 내용이 없어요. 이 사무엘상의 14장에서 23장 이후에 그 짧은 내용에만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건 누구만 기억되어져요? 다윗만 기억되어지지 요나단은 기억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해요? 요나단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다윗이냐 요나단이냐가 아니라 그 요나단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그러하였고 이 모든 것이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했냐? 누가 덜 소중하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누가 덜 큰 일을 했느냐? 아니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귀한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는 요나단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며 저와 여러분 기꺼이 요나단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행한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무엇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중간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우리 에너지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되어진 일을 보며 뒷전에 서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멋있게 일하시는군요. 누가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오늘 인정받았다가 내일 화살로 돌아오는 게 그 사람의 관계예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불편함이 되는 게 또 사람의 관계고요. 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은요, 이 사람의 관계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할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불편해도 괜찮아.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불편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그건 싫은 거예요. 요나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싫은 겁니까? 요나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뭐가 옳은지 요나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불편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직언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요나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다면 그 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걸어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좋은 믿음의 벗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벗을 사모하고 또 내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